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또한 민족과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고 사랑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 섬김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정성을 모두와 드린 예물이 아버지 흘러가게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나라와 국민들을 위로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교회를 아버지 세우는 예물, 일꾼을 세우는 그러한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 아버지요 오늘 있어졌던 놀라운 부흥의 아버지 그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체사상 가운데에 교회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가정들이 아버지 탄압 가운데에 그렇게 아버지 또 아버지 신음 중에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 속히 임하여져서 저 무너진 아버지 북한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버지 그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정성을 모아드린 예물이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며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을 섬기는 데 규모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부분들을 아버지 꾸미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여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풍성케 나리워 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요 물권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드린 손길들 위에 아버지 가정 위에 아버지의 일터와 사업의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평강이 더해지게 도와주옵시고 번성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가정의 재무가 물질로 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여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또한 사업의 현장, 직장, 가정 재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멀리 타지와 타국에 또한 아버지 군대의 현장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병원의 입원 중에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하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일하심 여호와 리스의 하나님을 크게 송축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들을 넘나들며 주의 영광 기쁨을 선포하는 그러한 아버지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다음 세대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되게 은총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드리며 주 앞에 쓰임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심령과 가정들을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더해 줄 믿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진 하나를 보고서 같이 말씀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익숙한 그러한 귀한 분들이죠. 어떤 분들이에요? 역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시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1대부터 시작해서 19대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사진 가운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요. 이렇게 우리 나라를 이렇게 섬기고 또 함께했던 대통령, 그 재임 기간에 있었던 모든 그 기록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폐기할까요? 보관을 할까요? 보관을 하지요. 대통령 역사 이런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처가 있고 그렇게 보관합니다. 그 역사들을 갖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죠. 재임 기간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퇴임을 하고 또 역사의 평가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만 그럴까요? 대통령만 그렇지 않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 어떻게 하고 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는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도 다 기록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길거리를 가면서 블랙박스라든지 CC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의 행동, 나의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누가 다 알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그렸던 것, 내가 행동했던 것, 그것을 누가, 우리의 이 뇌가 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여러분 때로는요 책망도 한단 말이죠. 내가 기록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여러분 또 하나는 행위록을 기록한 행위록 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 행위의 책에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상과 면류관이 여러분 이렇게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복음 찬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는 제목을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때를 알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일까 알기 위해서 좀 더 앞으로 가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16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으로 쭉 보게 되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합이 등장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때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이 통치했던 시대다. 누가 왕이었어요? 아합이 왕이었어요. 아합이.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다? 엘리야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이 아합의 신하들 중에 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 중에 오바댜 선지자가 소개되는데 그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동명이인이에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 속에도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아합이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에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아합의 신하로서 이렇게 재임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무엇이 심했더라? 기근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여러분 냇가고 어디고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왕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익히 여러분 누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미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는 어느 때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놓고 계실 때 여러분 아합의 그러한 여러분 수백 명령 가운데에서 꽁꽁 숨겨두시고 피신해 두신 그때 여러분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러한 환경적인 일들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장 앞으로 가서 17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가를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 7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땅 가운데에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 땅 가운데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게 되겠다.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수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 여러분 몇 년이나 돼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슨 농작물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근 가운데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 먹을거리가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모르기넬로 이쪽에서 시체 냄새가 풍풍 나고 저쪽에서 시체 냄새가 풍풍 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근이 문제죠. 왕의 눈에 볼 때에 백성들의 눈에 볼 때에 이 기근으로 해서 심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파요. 현상적인 부분들을 볼 때는 기근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기근보다도 더 큰 문제 원인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여러분 이 기근의 문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을 때에 아합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합이 당신 때문에 괴롭게 됐다. 그렇게 아합이 이야기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는 이야기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다. 그러므로 해서 이 땅에 기근이 온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합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부친은 어떻게 했대요? 그 아버지 부친 오므리 왕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합의 왕, 아버지의 이름이 왕인 아버지의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가 왕위에 올라서 12년 동안 여러분 북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그때에 보였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위가 뭐냐? 25절로부터 26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중에 죄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 왕이 여러분 이전의 왕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했대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그러한 그 삶을 살았다. 신앙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로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여로보암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했던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까지도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왕이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다? 아합의 부친인 오므리 왕이 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합이 7대 왕으로 여러분 등극한 겁니다. 왕위에 오른 이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 16장 30절로 가서 보세요. 30절로부터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놓아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 아합은 어떻게 했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보다도 더 악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약과라고요. 아합은 여러분 엘바알을 섬겼던 그런 그 여인 이세벨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러분 섬겼던 문화와 종교를 갖다가 다 들여왔어요. 이세벨이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섬겼어요. 그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신이에요. 그 바알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이세벨만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라 그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에 신전을 져주고 거기에다가 우상 바알을 싹 세우고 그곳에 여러분 아합 왕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추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앞장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배척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합 왕입니다. 오늘 그런 행위가 그의 부친 오므리나 그의 아합이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화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을 갖다 청산하면 좋은데
끊어내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답습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에 앞장서고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죄하게 가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여러분 아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여러분 기근을 내리셨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의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자신들의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 기회로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있는 이 기근을 여러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땅의 기근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8장 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냐 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때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여러분 기근이 심각한 이 나라에 여러분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지면에 무엇을 내려주겠다? 비를 내려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나아가는 때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심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기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땅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고 신음 중에 있는 여러분 아사 직전에 있는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를 만나는 아합의 여러분 그 태도와 자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의 마음이 어때요?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아합 왕의 그 마음, 그 삶의 자세를 한번 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오늘 아합이 엘리야를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의 주선으로? 오바댜를 주선 가운데에 여러분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아합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요. 엘리야,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오는 거야. 이 땅 가운데 백성이 괴로워하는 거야. 슬퍼하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아합이 여러분 엘리야를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요. 엘리야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 입술에 선포된 그 말씀대로 이슬도 내리지 않고 여러분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아합. 그가 그의 부친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고 여러분 바알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앞에 여러분 아합이 보여야 될 그 자세와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 보이는 엘리야를 탓하고 여러분 나무라고 있는 아합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습니다. 귀가 닫혔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근이 없습니까?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탓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기 선지자인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백성들이 보여주는 여러분 그 자세와 태도는 뭐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가서 볼까요? 21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를 것을 갖다가 촉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보여주는 여러분 태도가 뭡니까? 따릅니다. 머뭇머뭇거렸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주저한다는 겁니다. 망설이는 겁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아합왕과 엘리야 사이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선민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 주시기를 여러분 약속한 그러한 백성들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약속을 받았던 여러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여러분 오늘 망설이고 주저하는 겁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합과 여러분 그 이세벨의 여러분 그러한 통치 가운데에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야의 이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살 길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살 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백성들을 보는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러분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아합왕에게 여러분 제시한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갈멜산으로 보내서 나와 대결해보자.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오늘 우상 섬기는 자들은 너희가 믿는 그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겠다고요. 불로써 제단에 임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있어지는 후에 사건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엘리야의 제단에 여러분 임하시는 사건, 그것이 오늘 여기 18장 후반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는 기근이 없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누구보다도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크고 작은 육신적인 영적인 기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여러분 대비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추종하고 추앙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변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다원론이,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여야 될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성도들,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실질적인 원인, 그 원인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고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현상적인 결과 부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 부분만 모면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임기응경적으로 여러분 덮어버리고 가려버리고 지나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편지가 오고 때마다 편지가 오는데 한 선교지에서 오는 편지 중에 바닷가 인근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바닷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그리고 바닷바람이 이렇게 하면서 양철 지붕이 여러분 염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곳이 삭게 되고 녹이 슬게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서 그것을 다 뜯어내고 여러분 새롭게 딱 깔고 거기에다가 코팅을 하고 방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선교지에 물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녹을 긁어내고 거기에 그냥 페인트를 칠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녹이 다시 여러분 번지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그것을 갖다 또 갈고 긁어내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엷어지게 되고 지붕에서 물이 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리고 덮으면서 그때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백성들 그리고 아합왕에게 있어지는 그 기근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미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고 여러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18장 앞에 17장 8절 이하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어지는 영적인 기근, 육신적인 이런 기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17장 8절 여러분 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소제목이 나옵니다. 그 소제목이 뭡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시돈에 속한 여기 사르밧 여인에게 과부에게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부에게 가서 여러분 무엇을요?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여인에게 가서 기근이 심한 그때에 그 여인에게도 그렇고 그 가정에도 기근이 왜 없겠어요? 기근 가운데 있는 것이요.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물을 얻어 마시고 떡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이 사르밧 이 여인이 여러분 그에게 있는 게 뭡니까? 밀가루 한 줌밖에 없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아가서 나무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그걸 떡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여인에게 가서 여러분 무엇을요? 떡을 구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는 작은 것 여러분 못 인정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분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가지고서 만들어서 아들과 먹으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게 있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자의 이 말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순종했다고요. 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16절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선자의 말에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한 아들의 어머니가 순종했습니다. 본인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다? 여러분,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하셨다. 아멘. 기름이 여러분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임한 기근,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 여인에게만 그렇습니까? 오늘 당대의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원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장사되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체의 그 몸을 보이시면서 무엇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며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리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여러분 그곳에 강력하게 임함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한 성령이 오늘 제자들을 여러분 휘감습니다. 그들이 담대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오늘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여러분 잘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여러분 그 성령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양심을 여러분 요동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영적인 기근,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근들 그것을 대면할 때에 오늘 아합 왕이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핑계 삼고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참회하며 하나님을 전심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의 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이 나라와 백성들 그 상황 속 여러분 기근이 여러분 가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만 보지 마십시오. 머뭇거리는 백성들만 보지 마십시오. 그런 기근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바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로 가서 봅니다. 18장 3절. 3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혈안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라고 해서 여러분 목숨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라고 해서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여러분 50명씩 떼를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바댜의 그 삶을 성경에 기록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대조적인 한 인물이 그 다음에 소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합입니다. 여러분 5절과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래요? 5절과 6절. 5절만 봅시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합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합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관심사는 자기에게 있었던 재산, 재물, 그에게 있었던 노새, 나귀,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 축나고 죽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노새 죽을까 봐, 자신이 축날까, 재산이 축날까 봐 물가를 찾아내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옆에 있는 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더 큰 여러분 은혜를 입고 더 큰 부유함을 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달려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물질이 풍요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현상적인 것 드러나는 부분들에 여러분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마시고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벗삼고 중심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는 여러분 지명수배령이 떨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는 과감없이 누구 앞에 나갑니까? 지명수배 때린 여러분 아합 앞에 목숨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가 머뭇거리는 백성과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영적 대결의 현장 가운데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2, 3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많은 여러분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고 드러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의 삶, 그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신 그 왕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 땅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한 발 여러분 복음의 한 발 여러분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예수 여러분 그 예수로 충만케 되고 빛의 갑옷 예수로 옷 입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담대히 증언하고 도전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을 받고 또 다른 우리 만난 이웃과 심령들도 가정들도 여러분 기근이 없는 풍성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